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할 수 있는 비결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가슴 뛰는 설교 준비를 하고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설교를 하려면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전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가슴 뛰는 설교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야말로 가슴 뛰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 본문 자체에서 대지, 소지, 제목, 주제를 다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 본문 속에서 대지와 소지, 주제, 제목을 다 뽑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정말 깊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강의 설교에 대해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 본문이죠. 다른 데서 어떤 말씀의 준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 거기에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가장 참 정평 있는 이런 해석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을 잡고 또 역사적, 문자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겠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한 조직 하에 네 번째가 빠지면 안 되겠죠. 현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강해 설교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한 35년 된 것 같습니다. 35, 6년 전에 울릉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저 부천 쪽에서 개척을 하다가 울릉도를 들어갔죠. 들어가고 보니까 울릉도란 섬이 자그마한 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섬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통통배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돌아야 그 섬을 다 돌 정도로 이렇게 울릉도가 꽤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럼 크다고 하면 크지만 또 작다고 하면 작죠. 그 섬에 침례교회만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보고 나니까 그 교회 형편이 한 16개 침례교회 중에서 끝에서부터 한 두 번째, 세 번째, 참 그 경제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울릉도 제일 그 꼭대기에 보면은 나리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인봉 제일 꼭대기 밑에 있는 분지죠. 화산 분화구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한 5년 목회를 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이 왜 그렇게 어렵나 했더니 바닷가에는 이제 고기도 잡고 또 그때 당시 울릉도가 천국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 고기도 잡지만 또 천국 농사도 그런 대로 잘 됐어요. 또 제가 있던 그때 당시 1986년, 7년도에 섬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육지를 본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그 천궁을 많이 수입해 갔죠. 그때는 중국산도 거의 많이 안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궁이 참 울릉도에서 값이 괜찮았죠. 그런데 해변가에는 고기도 잡고 천국 농사도 제대로 되는데 나리동에는 그 골짜기니까 바다 물고기 잡기도 참 힘들고
천국 농사라도 잘 되는데 천국도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들어와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형편이 참 어려운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경제적인 형편도 좋고 산골짜기에서 하나님 그 섬기는 그런 참 보람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강사를 하다가 지금 울릉도를 들어가서 이제 시작할 때 아예 구약은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계속 이제 원전으로 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죠. 그래서 쭉 창세기부터 내려가는 중에 레위기서의 말씀에 가다 보니까 레위기서 25장인가 그렇습니다. 25장 3절과 4절 말씀 내려가니까 참 깜짝 놀랄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편이 어려운 이 산골짜기의 그 성도들의 그 경제 사정을 좀 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레위기서 25장 4절과 5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4절 말씀 보니까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이 땅을 7년째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말씀을 열심히 원문 통해서 또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단어 찾고 문장의 그 동사의 뜻을 찾아가면서 준비를 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참 산골짜기에서 물고기 잡기도 힘들고 섬이지만 이 땅에 농산물이 잘 소출돼야 되는데 내가 농사란 것은 모릅니다. 서울에서만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까지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농자도 모르죠.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레위기서 25장 4절과 5절에 땅을 안식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가슴이 설렜습니다. 퍼뜩 우리 교회 나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나리교회입니다. 이 나리교회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 또 형편이 좋아지시는 비결이 있구나. 세 가지가 퍼뜩 떠올라요. 그 세 가지가 저를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 레위기서 25장에 땅은 안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 생각과 그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6년째 농사를 짓고 7년째 안식을 하면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럼 7년째는 6년째까지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무엇을 먹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레위기서에 바로 이어서 나올 말씀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서 25장 20절에 내려가니까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까지 주십니다. 레위기서 25장 21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명하여 땅이 명하신다는 것이죠.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지랴. 안식년을 지키면 7년을 쉬게 하면 7년째는 쉬게 하면 6년째까지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년째에 나오는 소출은 3년 쓰기에 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 22절에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6년째 3년 것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제9년에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3년의 소출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그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 돼가지고 정말 빨리 설교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뛰고 가슴이 뜁니다. 야, 우리가 이 골짜기 있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성경에.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11시 예배에 전에 올라가서 준비기도 하고 강단에 서면서 가슴이 설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리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3가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 우리가 지켜나가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면 나리교회가 일어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날 우리 밭에 나가 앉아있지 맙시다. 호미자로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이 어려운 형편일수록 하나님께 10의 1조를 시작합시다. 건축원은 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10의 1조를 드립시다. 무조건적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명하셨어요. 하늘에 문을 열고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말라기서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11조 합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면서 레위기서 말씀을 쭉 읽어드리고 또 그 말씀을 같이 생각했죠. 안식년을 지킵시다. 그 나리분지 땅이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땅들이 제법 있었어요. 자, 설교 시간이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택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짓는 밭마다 몇 년 경작을 했는지 그거 다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서 거기 대표되는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쫓아왔어요. 세상 나이로는 저보다 한 4년이 더 나이가 위였죠. 수첩을 가져와서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죠, 그때. 아, 목사님, 이 땅은요, 11년을 지금 경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무조건 1년 쉬세요. 계산하기 쉽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5년째 했는데 어떡하죠? 1년 더 농사하세요. 목사님, 이거 8년 했는데 어떡하죠? 무조건 1년 쉬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6년 농사하고는 7년째는 쉬라는 것이죠. 아,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서 그 수첩에다 다 적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주부터 안수 집사님부터 10의 1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난했죠. 그 대표되는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10의 1조가 올라오는데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따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30만 원이 올라왔어요. 11조가. 그런데 1년 11조입니다. 총 1년 농사 짓는 중에서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가슴 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설마 하는 마음이 사람의 약한 마음이죠. 실제로 그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드린 대로 정말 5년 동안 농사 진 땅은 6년 한 해 더 농사 짓고 7년째 쉬고 8년째 농사 진 땅은 무조건 1년 쉬고 안식년 지키고 들어가는 겁니다. 10년 농사 진 땅도 무조건 1년 쉬는 거죠. 아주 쉽죠. 4년 농사 진 땅은 2년을 농사 짓고 7년째 안식년을 지킨 것이죠. 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해에 추수 때 갔는데 참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다 주변에 있던 바다 연변이라고 합니다. 연변에 있던 그 모든 농사 짓는 천국 농사들이 희한한 피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 우리가 안식년 지키면서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연작 피해라는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작 피해가 무엇인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도시에 사는 분들은 더 잘 모르시죠. 연작 피해는 그 약초 농사를 하면서도 병충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칩니다. 근데 농약을 좀 지나치게 치다 보면 어느 때쯤인가부터는 농약을 아무리 쳐도 병충해가 죽지 않습니다. 이게 연작 피해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죽이려고 정말 농약을 쳐도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추수 때 가서 그 천궁을 이렇게 꺼내보면 이런 참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천궁은 한방에서 감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재든지 들어가죠. 이 감초 못지않게 천궁도 모든 그 약 조제하는 데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추수하는데 연변에 있는 땅에서는 연작 피해가 심해가지고 그냥 썩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리교회 그 농사가 부진하고 천국의 열매도 잘 나오지 않던 이곳에서 그 1년 쉬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소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작 피해가 없습니다. 땅이 사는 것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연작 피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리동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풍년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리교회입니다. 3년째도 풍년이 옵니다. 장사하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풍년이 와서 저도 소출할 때 조금 도와드렸는데 끄집어내게 되면 정말 막 고구마 엮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막 따라 올라옵니다. 풍성한 그 열매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때 이 본토 육지죠. 우리 대한민국 그 육지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올라오는 겁니다. 골짜기로. 여기는 풍년이 들어서 그 천궁이 막 실한 열매들이 나오니까요. 가격들을 부릅니다. 가격 많이 부르면 파는 거죠, 그러고서 3년 채 안 돼서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불평을 하면서 사택을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 안수 집사님 말씀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저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매겼습니까? 종합소득이 울릉도에서 제일 많이 나한테 세금을 매겼다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그러면 제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게요. 종합소득세가 좀 내려가라고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가만히 눈이 좀 크신 분이에요. 눈을 끔뻑끔뻑합니다. 안수 집사님, 종합소득세가 울릉도 내에서 최고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이 소득이 제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이분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속상하시면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세금이 좀 내려가도록 기도할까요?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울릉도 전체에서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참 사람 많이 살 때는 한 4만 명 이상도 살았었는데 제가 86년, 87년도에 갔을 때는 많이들 이제 본토로 들어가고 한 2만 명 조금 넘게 인구가 좀 많이 줄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울릉도에 각 처에 하여튼 침례교회만 한 16개가 있으니까 교회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개 넘었는데 침례교회만 한 16개가 됐죠. 그런데 소득세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첫 해에 안식년을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선포할 때
안수 집사님이 11조가 얼마 올랐습니까? 3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째 올라온 11조.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어떤 분은 금방 알아맞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도시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꼭 100배가 올라오는 것이죠. 30만 원에서 100배면 뭡니까? 3천만 원 올라온 겁니다. 11조가. 시골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생생하게 현장을 목격해 봤습니다. 정말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펴다가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몇 시간 이거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고 혹시나 번역에서 또 문제가 있는가 또 찾아보고 정말 좀 둔하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이고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 설교단생을 하면 생각이 안 나.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자리가 잡히지 않아요. 그럴 때면 종종 제가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찬송한다는 건 제가 좀 알죠. 그럴 땐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종종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찬송을 썩 잘 부르지 못하지만 제가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 한번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이고 준비했지만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말씀을 조리 있게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전할지를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찬송 부르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설교가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리교회였습니다. 나리교회. 그런데 연변에 가면 저희가 좀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많이 따지죠. 나리교회 목사인데 나리꼴 목사님 하더라고요. 나리꼴이라고, 나리꼴. 촌에서 왔다고. 그런데 천궁이 풍년을 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갑에 수표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슴 뛰더라고요. 그 어렵게 살던 분들이 하나님 말씀 난 믿고 선포했는데 그분들도 믿고 따라줬지요. 지갑에 수표들이 차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 막 차기 쌌는데 뭐 이렇게 막 수표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변에 나가서 뭐 가게 가게 되면 보통 10만 원짜리 수표 꺼내두고 뭐 100만 원짜리 꺼내고 이러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나리꼴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던 말씀이 나리동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헬라어 히브리어 완전 마스터할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가슴이 뛰고 또 우리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세세 준비하려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무리 조금 까다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가슴이 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달라지고 물질적으로 달라지면서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가슴 뛰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러시면 정말 원문을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동기부여가 정말 뜨겁게 내 가슴 속에 불타면 반드시 완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제가 조금 더
몇 강의 더 한 9강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줌강의를 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장소도 구애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좀 원하는 분들 그 시간을 잘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12번 공부하면 끝납니다. 한 번 모여서 공부할 때 최대한 제가 시간을 주겠지만 좀 참 예습은 필요 없어요. 그날 좀 준비한 거를 잘 복습만 해가면 12번만 복습하면 헬라어 끝납니다. 히브리어는 문법이 양이 헬라어의 반 뺏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도 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동기가 나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한글 성경 읽기도 힘든데 뭘 그걸 히브리어나 헬라어까지 하느냐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생각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깊은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 길이 있어요. 마스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뒤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